역할을 했는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의 확장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리고는 더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또 우리 지금 터키 지역인 이스탄불이 되는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돼서 초대에 교회가 5개 교구가 있게 됩니다. 이 5개 교구가 아주 특징이 달라요.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이집트 북쪽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이니까 검은 사람들이고요. 또 예루살렘 안디옥에는 회색 빛깔의 사람들이고요. 유럽 쪽 사람들이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쪽에 있었고요. 문화가 각기 다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경험하며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중심적인 역할을 어디가 하기 시작하냐면 로마 교회가 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313년에 공인하고 324년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을 세워가는 작업부터 하고 해갈 때 중심적 역할을 누가 감당을 했냐면 주로 안디옥하고 알렉산드리아 교구하고 교리적인 논쟁으로 싸움이 많았어요. 그걸 로마 교구가 중재를 해갑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주교를 교황이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의 주교를 처음에 이제 5개 교구의 공동적인 위치를 다 인정하지만 그 가운데 대표를 누가 하냐 그럴 때 그걸 이제 영어로 collegiality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동등하지만 누군가 대표를 해야 할 때 로마의 주교가 대표한다, 이렇게 하는 형태로부터 지금 교황 제도가 발전해 갔는데요. 우린 개신교도로서 교황 제도를 반대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대한 선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교회의 활동의 중심이 로마 교구 쪽으로 움직여갔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로마 교회, 또 교회의 교리적 논쟁이 있으면 중재할 수 있었던 로마의 주교의 위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었던 교회예요. 바울의 로마서의 기록 속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꽤나 많이 배경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중심적 교회로 설 수 있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중심에 설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바울이 계속되는 권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위대함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위대함은 위대한 복음, 위대한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7절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5장 7절을, 중요한 요절이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이게 바울의 아주 중요한 권면이었어요. 여러분, 서로 받는다는 것이 어떤 건가?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일을 할 마음을 먼저 가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받으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다 받겠습니다 하고 옆에 분에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라 그래서 하긴 했는데 이게요, 자기 집 애도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으십니까? 할렐루야. 잘 안 되시죠? 근데 이게 복음을 아는 자에게 있는 유일한 길인 걸 아셔야 돼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함도 받도록 부족한 것도 받도록
받는다는 말에 담겨 있는 것처럼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복음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이 작동돼야 가정에 평화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받아야 평화로워요, 요구해야 평화로워요? 질문 벌써 틀렸네요. 네. 물어볼 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 다투는 거예요? 받질 않아서 그래요. 말하는 대로 받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말하냐 그러고, 서로가 용납하고 협력해서 부족한 걸 보충해 가면 될 텐데 보충할 마음이 없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다투는데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비극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서로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먼저 이런 건 아니다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동화 신드롬이 있어요. 미녀와 야수 신드롬이라고 있습니다. 이 야수가 언젠가는 왕자가 되겠지 하고 참고 견디는 게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게 받는 건 줄 아셔요. 내가 잘해주면 언젠가 변화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야수를 야수 그대로 받는 것.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셨으면, 하나님이 내 자녀로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결해 주셨으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좋아지겠지의 신화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좋아지겠지 하는 분들에게 경고해 드리는 바입니다. 인생 언제 재밌어지나 그러다 끝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 주어진 영광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돼야 되고, 내게 주신 축복을 있는 그대로 감사할 수 있는 복음의 영광을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고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범죄함으로, 죄인됨으로 무엇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죄인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를 받는 것이 어느 날 이 야수가 왕자 되겠지 하고 참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놔두고 방치하는 것, 그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 싸우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가 실현돼야 됩니다. 우리 이 땅의 통일을 생각할 때도요, 북한이 저 모습 그대로 우리랑 사이좋게 하나 되면 좋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수용소로 끌려가고, 김일성, 김정일이 죽은 우상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채로 전쟁만 안 하면 통일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정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서로의 마음의 목표가 없는 공존은 사실 적과의 동침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소닭 보듯 한다. 소가 닭 보고 무슨 생각하겠어요? 먹는 것도 서로 다르고, 닭 보고 닭이 먹는 것 때문에 소가 뭐 특별히 마음 둘 것도 없고요, 닭이 날아다니는 것 때문에 자신이 크게 어려운 것도 없고요, 그냥 소닭 보듯 하는 거죠. 당신 내 삶 간섭하지 말고, 나도 당신 삶 간섭하지 말고 각자 편안하게 공존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이걸 범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이 방치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와의 범죄에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근데 밀턴의 신라권을 보게 되면 둘이 싸워가지고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재밌는 표현이 바로 등장해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까 먹었다, 남자에게도 주니까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아담이 옆에서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와가 뱀이랑 대화하는 것을 구경하고 방치하고 있었어요. 틀린 말이 오고 갈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 보던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에 동참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도 하나됨의 원리를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분리된 개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가장 오랜 고백이 하나의 거룩한 교회예요. 하나의 우남상담, 에클레시아 우남상담, 이렇게 라틴어로 표현을 하는데, 물론 이제 결국은 이제 네 가지,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 보편적 교회라는 것이 교회론의, 우리 기독교 교회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의 교회인데 거룩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을 다 착착 잘 듣고 탁탁 움직이면 좋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큰 교회 가면 부러운 게 있어요. 뭐가 부럽냐면 교회 학교 선생님이 누가 안 하잖아요. 그럼 바로 누가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던 분이 혹시나 자리 뺏길까봐 아주 목숨 걸고 하셔요. 그리고는 전도사님이든지 뭐 교회 학교 부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아주 목숨 걸고 충성을 해요. 근데 우리는 나빠지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부탁해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뭐 더 이상 나쁜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보는 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근데요, 획일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권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획일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국가예요. 교회와 국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성경이 분명히 구분합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구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모르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이고, 세상 나라는 아모르수이, 자기를 사랑하는 나라예요. 자기 사랑의 결과는 멸망이고 하나님 사랑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기적인 공동체로 뿔뿔이 흩어진 개체들이 아니라 하나의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으심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고 대충 하지 마시고 눈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고백해 보세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죠? 왜 하나일까요? 하나 돼야 이제 교회가 잘 되니까? 하나 돼야 교회가 편안하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라 그러셨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인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나의 주인도 그분, 앞에 있는 그분의 주인도 그분. 주인이 다르면 하나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는 생명의 중심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예요. 이것이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개성을 얘기할 때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게 얘기해요. 우리 성격 유형 뭐 나눠서 32가지 또 9가지 이런 거 하고 하는데 다 잘 안 맞잖아요. 예, 잘 맞는군요. 네. 보통 이렇게 보고 맞춰서,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디스크 4개로 하는 거가 나머지는 잘 못해서 그래요. 9개까지는 좀 외워봤어요. 애니어그램 같은 거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MBTI 같은 것도 좀 이해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런데요, 그것들이 유형들에 대한 부분의 분석에서 함께 회사 생활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우리도
성격 검사도 하고 유형 검사도 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우리는 유일한 개체예요. 교회가 강조하는 것은 개성이 비슷한 개성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뭐 조종하고 노력하고 뭐 화해를 시도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실행하는 이 믿음의 역사 속에 사실은 모든 연약한 것들이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랑 안에 해결되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방식을 15장 1절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직분이 있는 자는 직분 없는 자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한다. 여러분, 우리 직분을 항존직을 가지신 분들이 믿음이 더 좋으신 분들이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면 충격받습니다. 믿음이 더 좋으신 분들이죠. 왜 그러세요? 믿음이 더 좋으신 분들인 거예요. 또 믿음의 본이 되라고 세우신 거고, 본이 되니까 세운 거고, 또 본이 되라고 세운 거고,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했다고 믿음이 유지되는가? 이건 아니에요.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범죄들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교인들끼리 왜 싸우냐고요? 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렇게 저 권사님이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셔서 여기 두 분이서 계속 싸우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싸우고 다투고 막 뭐라고 막 하고 있는데 제가 갔어요. 계속 하실래요? 저 이렇게 물탱이 같은 목사가 가도 멈춘다고요? 사람만 의식돼도 멈추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범죄가 누가 쳐다본다고만 생각해도 못할 일 투성이에요. 죄를 왜 짓습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그 믿음 안에 생명력 충만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범죄 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범죄 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원코리아 기도회 갔더니 김상봉 목사님 오랜만에 우리 저 고등학교 선배님이라서 또 이렇게 좀 가깝게 느끼고 그러는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부족한 것 채워주십시오 하는 기도 그만하라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기도 바꾸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넘치도록 하신 것으로 열방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다투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서로 기분이 나쁜데 그냥 하고 지내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의 뭐를요? 약점을 감당해야 된다. 앞에 나오는 14장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의 모습을 보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좀 됐어요. 잠깐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고기가 이게 도축을 해야 되잖아요. 이 도축의 과정은요, 옛날에는 종교적인 게 개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사실은 신전에 갔다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한테 너 우상의 잼을 왜 먹냐? 또 특별히 이제 돼지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렇게 그런 거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그런 갈등들이 있어서 얘기가 되어지는 것을 14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4장 7절과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이 같아진다는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일을 5절 말씀을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15장 5절,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뜻이 같아지는 게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그리스도의 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죽으신 거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이 하셨던 기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마쳤던 그 십자가의 죽음, 그걸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핵심적으로 바뀐 게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옛날에 동생을 5대 쥐어박았는데 이제는 3대만 쥐어박습니다. 이런 건가요? 옛날에는 10번 욕심이 났는데 요즘은 2번만 납니다. 이런 겁니까?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의 핵심, 소위 회개, 메타노이아, 돌아선 것의 핵심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게 15장 1절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기쁨 추구해요. 나의 명예를 추구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내가 얻을 것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는 걸 추구하고 내가 기분 좋은 걸 추구하고 내가 즐거운 걸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는 게 뭡니까?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다예요. 이 말씀이요, 그냥 들을 땐 숨 막히는 말씀이라니까요. 아니, 기쁨도 추구 안 하고 어떻게 살란 말이냐. 사실 근데 세상에 있는 기쁨이 뭐 별거 있나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우리 그 인사과장님이, 이제 제가 중2 때 소령 인사과장님이 있었어요. 저보고 예수를 안 믿는 분이신데 세례는 받았대요. 누구한테 받았냐니까 조용기 목사님한테 받았대요. 그런데 교회는 안 다니시고 해가지고 제가 아주 혼돈스러운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술 하시냐고. 안 한다고. 아니, 그래도 좀 모였을 때는 해서 분위기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고.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런 거 설득하느라고 좀 와고 이제 뭐 이런 그 갈등의 얘기가 있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참 마음에 그분이 애절하게 느껴졌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술 담배도 못하면서 무슨 재미로 세상 사냐고. 그래서 제가 술 담배, 여기까지 나온 얘기를 참았어요. 그 얘기는 그분이 들어서 깨달을 얘기가 아니어서 여기까지 나온 얘기를 참았어요. 야, 세상에 술 담배 하는 재미로 세상 산다면 세상살이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돈이 가져다주는 기쁨, 음식이 가져다주는 기쁨, 몸의 쾌락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의 전부입니까? 그럼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비교되지 않는다고 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기쁨의 초대가 있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그 강도 위에 있을 아름다운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죄악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참되고 온전한 기쁨 안에 들어갈 날을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도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죄예요.
여러분,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어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뭐가 이익이 안 돼서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뭐예요? 우리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것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불화가 일어납니까? 내 기쁨을 채워라 그러니까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내 말 듣고 내 기분 좋게 해라고 부모가 얘기하니까 아이들의 심령이 상하고 부모의 만족도 없고 애들이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그거 언제까지 가겠어요?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없고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너무 좋은 분이어도,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지금 주눅 들어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하나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남편도 기쁨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리게 하셨습니까? 서로 안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자기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게 하심으로 이웃 안에 있는 기쁨이 울려나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애 먹여주고 재워주고, 여기 이제 손주 레벨로 가니까 좀 마음이 또 더 달라지긴 하긴 하는데, 이게 사랑해주고 사랑해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가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주면 요놈이 커가지고 나 용돈도 주고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전혀 안 드는, 그런 거는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를 안아주니까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게 기쁘고, 그렇죠? 기쁨은 대상들 안에 심어놓고 울려나게 하신 거예요. 나의 기쁨을 추구하려고 할 때는 그게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내기에 세상적인 방식과 기독교의 방식이 있어요. 성경의 방식. 세상적 방식은 정복과 획득이에요. 딱 위치를 차지하고 이익을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 중에 진정한 행복함으로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쾌락이라는 것 이외에는 기쁨을 몰라요. 제가 오늘 청소년들이 없는 관계로 조금은 성인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포르노를 보는 사람들이 왜 포르노를 보죠? 잘 모르시나 봐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포르노를 보는 사람들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런 포르노 영상 같은데 중독된다 그러죠. 여러분, 중독이라는 말에 있는 중요한 의미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요. 잠을 잘 자고 나면 일어나서 움직이지 또 잘라 그러지 않는다고요. 잠을 못 자니까, 제대로 못 자니까 자꾸 잘라 그러지. 여러분, 성적인 만족도 충만하게 찾아오고 나면 그것이 만족함으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그 포르노 보고 있으면 성적인 만족이 찾아오나요? 안 찾아오나요? 안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 쾌락 추구가 가지는 결정적인 문제예요. 쾌락 이상으로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극과 해소,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글 중요한 걸 알려드립니다. 해소라는 말이 있고 해갈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해소되는 게 아니라 해갈하는 거예요. 잠깐 해소되는 듯 하는 해도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험한 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해갈되면 물을 마시고 목마름이 해결되면, 여러분 목마를 때 있잖아요. 목마를 때 물 하나 벌컥 탁 마시고 나면 갈증이 쫙 가시죠. 진짜 목말라 보지 않으셔서 이런 얘기 듣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목말라 보세요. 물 한 컵 먹고 해결이 되나?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몸의 수분이 몸에 어느 정도 있고, 예? 내 안에 갈증 구조가 사라져야 해결이 돼요. 사막에서 목마를 때 시원한 콜라 하나 마시면 어떨까요? 요즘은 다 콜라 안 좋아하셔서, 제가 콜라 2리터짜리 먹는 사람이어가지고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안 시켜줘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콜라 벌컥벌컥 마시면 먹을 땐 어때요? 시원하죠. 뭐 갈증이 다 채워지는 것 같은데 끝나자마자 죽음 같은 갈증이 찾아옵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샘이 있어서 물이 넉넉한 곳에 살아야 갈증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성행위가 서로의 아픔이 되는 거죠. 성의 기쁨도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함으로 기쁨이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축복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었어요. 문화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이해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은 섬김으로, 기쁨은 섬김으로 울려나는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축복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요소고, 두 번째는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같으세요? 다르시죠? 제가 보니까 너무 똑같은 분이 있어.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누구신 줄 알고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조금 느낌은 이상한데 아니시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쌍둥이 있어요. 저희 우리 가깝게도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에 그 교육과 교수님 중에 박모 교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또 형님이 또 병원 하시는 박모 선생님이 계셔요. 제가 저 병원에 그 형님 다니시는 교회 갔다가 뵀어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님인 줄 알고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분은 나를 너무 잘 아시는데 이분이 멍하니 쳐다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얼굴이 같다고 똑같은 게 아니죠. 사람은 정말 다 달라요. 쌍둥이도 성격이 비슷하다 그러지만요, 둘이는 정말 다르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남성과 여성은 어떤가요? 다른데요, 남자도 빠른 남자 있고 느린 남자 있잖아요. 여성도 빠른 여자 있고 느린 여자 있고. 근데 어쩌면 결혼하는 걸 보면요, 빠른 남자하고 느린 여자하고 결혼하고, 또 느린 남자하고 빠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런 식이에요. 둘이 똑같은 경우가 간혹 나오는데 그분들이 그래서 편안하다 그러게 하시는데, 그분들은 뭐 갖고 또 갈등을 하시냐면 너무 지루하대요.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새로운 게 없대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사실은 차이를 두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도 그래요. 예언자에게는 문제가 보일 때 뭐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지적해주고 권면하여 바꾸도록 하고, 이런 게 보여요. 근데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문제는 뭐로 보입니까? 어떻게 섬겨드려야 될까?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될까? 자,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한 문제를 놓고 어느 것이 주의 뜻이냐 하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고 싸우면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움이 안 끝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싸움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안 돼요.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끊어내야 될 세상과 하늘나라의 문화가 뒤섞이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상대방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에이, 기도 나보다 못하는 것 같아, 이런 거 가지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이 어떻게 보면 개성이라고 하는데, 나의 색깔과 나의 소리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색깔과 그 사람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 다름과 소리를 넘어서서 어울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교회 공동체고요. 가정도 그 어울림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어쩌면 애들이 부모 비슷하게 태어나면서 사춘기 때쯤 되면 다 눌러놨던 문제를 다 꺼냅니까? 잘 경험 안 하셨나 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를 직면하고 극복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애들이 2살 때 막 반항하고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너 똑바로 안 해? 이 얘기를 하면 애가 똑바로 나가요. 그냥 필요한 게 뭡니까? 수용이에요. 수용. 네가 별짓을 해도 넌 내 애야. 그래, 힘들구나, 나도 힘들다, 이렇게 싸워도 돼요. 그런데 기본이 뭡니까? 너는 그렇구나.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성경만 읽으신 분이어서 성경적이셔서 그러셨는지 저보고 맨날 너는 나한테서 나왔는데 나하고 정말 다르다. 어려우시다는 얘기예요. 정말 어려우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너는 나하고 너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막 똑바로 살아,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별 얘기를 다 하셨지만 너무 다르다 그러지만 너는 나한테서 나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엮어주신 것에 대한 견고함이 있었어요. 아버님이랑 저는 정말 달라요. 우리 큰애가 우리 아버님을 좀 닮았어요. 제가 큰애를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계속 계기를 걸어가잖아요. 자,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다. 이걸 이제 그 기독교 심리 쪽에서는 용납된 자아의식,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도 나 받아들이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화해 못하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과 화해를 못해요. 여러분, 화해 안 하고 싸우면 해결이 됩니까? 해볼 만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셔요. 평생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떻게 해결됩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신 것을 보면,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나의 추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끌어안으신 모습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매임으로부터 놓여지고 나와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축복입니다.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용납된 자,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전서 1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용납된 자의식도 구원받은 자에게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묵상 안 하고 주님 앞에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식어요, 안 식어요? 잘 모르세요? 식어요. 식는 것도 모르시는 분은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이에요. 식어요, 식어. 식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할 때 사랑이 불타오르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용납된 자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일을 통하여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다른 모습. 어째 말투가 그러냐. 옷도 마음에 안 들어.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오냐. 그래, 그렇게 신발을 꼭 그런 걸 신어야 되겠니?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차이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좀 그럴 때 있어요. 좀 너무 이렇게 여름 더울 때 너무 그렇게 입고 올라오시면 저도 쳐다보기도, 여기서 위에서 쳐다보는데 좀 그렇잖아요. 어려워요. 예? 잘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그가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일에 진실한 노력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좀 둘씩 짝을 짓고 잠깐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남성 여성 바라보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 저 김경희 집사님 이쪽으로 건너오시고 좀 절로 가셔서 동성끼리 바라보셔야지 됩니다. 이게 부부가 아닌데 남성 여성 바라보기, 부부는 괜찮아요. 부부는 괜찮은데 먼저 고백을 해보시겠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길게도 안 하고 30초만 시간을 드릴 거예요. 30초 시간을 드리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손 붙잡고 서로 눈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쑥스러워요. 근데 쑥스러운 걸 넘어서서 뭐를 하시는 거냐면 이제 내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좀 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손 붙잡고 바라보는 이 사랑하는 지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의 얼굴에 주름 보고 화장 보고 머리 스타일 보고 눈썹 세운 거 보고 이런 거가 아니라 스타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잠깐 우리 제가 시작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30초만 쳐다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 계시하셔서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애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야기하지 마시고 고요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30초 됐습니다. 바라보시니까 어떠세요? 난 너무너무 불쾌했다 이러시는 분 계세요? 어쩌면 이런 인간이랑 쳐다보게 하셔서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그런 마음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나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딴 데 계시는 게 아니에요. 놀리치 줄리안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이미 계셨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홀로의 노력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고요히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신비로운 은혜로 다가오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발견하고 누리게 하신 게 있는데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하셔야 될 일이 다른 게 아니죠. 남편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발견하세요. 아내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발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발견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때 기꺼이
연약함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이미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주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함, 어떤 성취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형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불붙어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의 위대한 길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받으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받으며 하나님 안에 누리